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잡게 된 것은 이번 주 큐티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하면 우리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여기서 그냥 무시하고 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의 마귀의 정체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잡았고, 이에 관련된 영적인 싸움이란 주제로 한 해 동안 3번 정도, 4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한번 준비했고요. 또 앞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2020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지난 한 해는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였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고생했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힘들었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유한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도 핍박으로부터 유리방황하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잘 적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사도 베드로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묘미를 느끼며 또 즐기며 또 신앙의 비밀을 계속해서 깨달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용어 중에 옛날 전쟁 용어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들어보셔서 아셨을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더라도 100번 이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표현해 보면 영적 전쟁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나는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적은 누구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소아시아로 도망을 갑니다. 이 소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있는 그 위에 시리아,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위에 이제 터키 거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핍박으로 인해 고향 친척을 떠나 유리방황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보면 어때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인해서 유리방황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의 처지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어때요? 예?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룩한 어때요? 왕 같은 지상들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5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거기에 더 나아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첫째, 겸손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리고 모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꼭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합니다. 이는 영적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겸손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우리 허리끈으로 허리를 동이잖아요. 그러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바지를 입으면 반드시 허리를 동이는 게 필요합니다. 여자분들은 벨트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남자들은 꼭 요즘에는 벨트 안 하는 사람들 좀 많이 생겨나더라고 보니까요. 벨트를 꼭 하거나 아니면 고무줄이나 그 대용의 역할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벨트를 해야만 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첫째도 교만, 둘째도 교만, 셋째도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셔요. 적으로 여기셔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때요? 깨어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만찬하는 마지막 그 성만찬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며 서로 시기하고 질투로 가득 차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겸손히 섬기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또 서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주어져도 순종을 못해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순종할 힘도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들에게 재앙을 그냥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을 주십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누누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어때요?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에 가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여 청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은혜와 사랑이 성령이 충만해져요. 물은 아래로 흐르죠. 예, 물이 위로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마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이 위에서 반드시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강을 만들고 바다로 내려가게 되죠. 물은 절대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와 사랑도 아래로 흘러내려옵니다. 낮은 곳을 향해 겸손한 것을 향해 흘러갑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요, 바로 영적인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셔요. 높이셔서 저를 쓰셔요. 우리를 쓰셔요.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식하며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겸손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당신의 때에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도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교만함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겸손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시를 지은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는 중간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때요? 살다가 시각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겠죠?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당신은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장님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세상을 보지 않고 더 이상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게 된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4,000개의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찬송가에 보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름이 작사가로 많이 나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생애가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락된 인생도 청지기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둘째,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유한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고다를 볼 때 이 서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차근차근히 안 돼요. 보면 이게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지 잠시 근심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되려나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염려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이 다가오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를 돌봐주시는 주님. 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주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봐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분들은 누구죠? 우리의 부모님들이시죠? 예. 부모님들도 나이가 드시면 우리를 돌봐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때요? 또 우리 아까 우리 성령이 오셨다 그랬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요. 때로는 우리가 어때 절망할 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격려해 주고 저에게 어때요? 힘을 북돋아 줍니다. 아니야. 너는 새롭게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염려를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입니다. 현재 내가 할 수 없는 사람, 사람이 자기 어때요? 그 용량의 이상의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 용량이 이상의 것은 내가 어때요? 내 용량은 딸리는데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믿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하나님 이것까지는 제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자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러. 우리가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 어느 할머니가 택시를 무거운 짐을 이고 택시를 잡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도 그거 무거운 짐을 계속 이렇게 이고 있는 거예요, 보면. 사실 보면 택시를 타면 그 옆에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내려놓으면 편안하려면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해 운전사 되시는 분이 할머니 내려놓으시라고 해도 계속 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에 탔으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할머니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에게 어때요? 부모님이 되시는, 나를 책임주시는, 돌봐주시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어때요? 내 걱정, 근심, 염려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이 하나님이 어때요? 주시는 어때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짐들이 가벼워야 합니다. 인생의 짐을 다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어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1월 2일 날 우리 그 신년 금식 기도회를 마련해 놨습니다. 마음껏 12시간 동안 막 기도할 수 있는, 그때는 뭐 하나님 그 주시는 어때요?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셋째,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자, 8절 9절을 보십시오.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먼저 너희 대적 마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희 대적, 적,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고자 호심탐탐 노리는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귀는 사단이라고 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이면 어때요? 어떻게라도 한번 잡고 뭐 내가 지든지 지금 사단이 지든지 한번 싸워보겠는데 이 보이지를 않아요. 예? 마귀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 정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가장 간교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자. 예, 간교한 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예, 간사하고 교활하다. 원래 간사하고 교활하는 나쁜 이미지가 있어서 그러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 교활한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 이 머리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머리가 좋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머리가 7개 달렸다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 사탄을 거짓말쟁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래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서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소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다고 그래요. 우리 꿰는다는 말은 어때요? 예, 좋은 의미가 아니죠. 나쁜데 꿰는다고 그러죠. 뭐 나쁜 대로 꼭 꿰는다 그러죠. 보면 이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뭔가 휘황찬란하게 뭔가 있을 것 같은 것처럼 가장한다는 거죠. 이건 뭔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위장한다는 거죠. 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아주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부자의 삶을 막 보여줘. 내 꿈을 꾸도록. 그런데 막상 부자가 그래갖고 막 이것저것 해갖고 뭐 인정사정 안 가리고 부자가 되었더니 그게 아니야. 예, 거기에서 이산이 아닌 개벼 그런 게 아니 되는 거죠.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여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의 생각이니까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게 다 어때요?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냐면 이 사탄은 우리의 몸을 건드리질 못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드리질 못해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어때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잘 생각해 보면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 예, 좀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 어때요? 우리 보통 같으면 야, 제가 너한테 해코지를 했는데 너 어떻게 할래? 예? 너 그냥 가만둬야 되겠어? 뭔가 좀 너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야, 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이제 걔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싸움을 붙이는 거죠. 보면 예?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니까 다 좋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기초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이것이 어때요? 하나님이 어때요? 원하실까? 원치 않을까? 이것이 예수님이 원할까? 원치 않을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걔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 나도 한번 갚아줘야지.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데 그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은 어떻게 말하는 거지?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 하셨지?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나중에 어때요? 싸움을 하면 관계성이 어때요? 흐트러지잖아요. 그 친구하고 어때요? 나에게 해코지를 했더라도 뭐예요? 어때요? 그 사람이 어때요? 선한 뜻을 가지고 했든지 뭘 어때요? 실수해서 했든지 그거 몰라더라도 그 사람과 일단 싸우면 관계성이 어때요? 깨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근데 사단이 엮고 어때요? 분별해 보면 사람들과 관계성을 다 깨트려요. 깨트리는 생각을 가지기 심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말씀에 기초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하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을. 오히려 어때요? 뺨 맞으면 어때요? 또 한 번 돌려주고 그를 위해서 어때요? 축복기도 해주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한테 좀 잘못 일을 하는데 예수님도 저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저도 용서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 생각이 나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생각인지 아니면 나를 살리고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사자가 울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 사자의 눈이 얼마나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이 사자 보세요. 보면 사자가 배고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 주위의 동물들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참수하던 자들을 통해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넣는 형을 받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그를 참수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를 참수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돼요. 사자굴에 던져넣는 형이었대요. 왕을 통해서 명령이 주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사자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크리스찬을 시험할 때 교만함으로 시험을 합니다. 교만의 화살을 쏴요. 이 교만이 사람이 제일 그 화살을 맞고 영향을 받기 쉬운 게 이 교만의 화살이에요. 또 염려의 화살을 쏘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근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근신하는 말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을 뜻해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의 생각대로 어때요? 강가에는 마마에 오모이 마마니 있자오띠요. 생각대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그러져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될 때 그렇습니다. 어떤 주교에게 사단이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갔다고 합니다. 주교는 그때 나 같은 사람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낼 리가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사단은 겸손한 자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떠나는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의 가운데 은혜가 떠나가면 마음이 냉랭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때요? 막 은혜가 있어서 막 눈물도 나오고 어떤 분들은 어때요? 감동이 되어서 찬양을 부르다가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런데 그러던 분이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찬양하더라도 그냥 냉랭합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마귀의 존재를 분별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대적하는 것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낌새와 냄새만 나도 모양만 나타나도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적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악한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면 마귀의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들으면서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직 약해요. 믿음이 약한다고 이야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때요? 뿌리 내리기까지 내 안에 묵상하고, 이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 어때요? 예? 밤낮으로 어때요? 주의 말씀을 어때요? 묵상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고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바쁘잖아요. 언제 시간을 투자합니까? 하루 종일 말씀만 읽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서도 그러면 말씀 따로 내 생활대로 어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서도 짬짬이 남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묵상한 큐티 말씀을 어때요? 다시 어때요? 묵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보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어때요? 위안을 받고 즐거워요.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예? 염려하지 말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 한마디 말씀만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어봐요. 예? 하루 종일에도 근심 염려가 수없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 뭘 듣는 때마다, 누구한테 친구 만나서 듣는 때마다 내 안에 염려가 생겨. 그럴 때마다 어때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 한마디 말씀만 묵상해도 얼마나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정하여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깨어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대적하지 않으면 속아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마귀를 배가 고파서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롭게 해줄 것처럼 빛으로 가장하여 다가와 거짓된 것을 심어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에 묘사되어 있는데, 마치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야, 너 그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돼. 예? 실사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거짓말을 했어요. 보면 그러한 어떤 교묘한 거짓말을 마치 진짜처럼 믿도록 속여서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 파멸의 길에 들어서도록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내 생각이 있더라도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이구나. 이게 마귀가 던 생각이구나. 대적해야 됩니다. 떨쳐내려야 됩니다. 예?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40일 금시간 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기초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분명히 어때요? 대적하셨습니다. 쫓아내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마귀는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없겠지.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한테는 안 오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옵니다. 유혹에 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때요? 예배를 보고 있는 중에서도 옆에서 속삭입니다. 야, 정말 그럴까? 목사님 딱 말씀하고 있는데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멘은 입은 아멘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어때요? 예? 다른 생각하고 있어 보면. 예? 자꾸 옆에서 어때요? 야, 듣지 말라고 다른 생각하도록 자꾸 어때요? 정신을 흐리고. 우리가 어때요? 예배를 드리라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그 말씀을 내 안에 어때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 사탄들이 더 많이 와요. 유혹을 하고, 야, 꼭 이렇게 더 많이 와요. 시험들이. 어떤 분은 어때요? 예수님 믿고 나서 어때요? 더 고난들이 더 많이 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때요? 누가 더 아프고 막 그런 것들이 어때요? 더 와요, 보면.
그러다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내가 믿는 게 이게 잘못 되었나를 생각하기 쉬워요. 보면 그때 우리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보면.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신 분이시죠. 예수님 어때요? 예? 우리가 어때요? 세상을 이겼다. 여기 세상 어때요? 마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은혜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지하고 애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이를 통해서 저를 겸손케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고난 후에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사단의 유혹이 먹힐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돌보실 주님께 적극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의 기초에 굳게 서서 마귀 사단을 분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 친구들을 도와 함께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다 건강하고 보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도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